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오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끊어지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큰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수혜자들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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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높임을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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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자막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들이. 자, 오늘 우리 또 오후 시간에 성경을 쭉 이제 골격을 잡아가고 있죠.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첫머리, 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의 편집자들이 이제 신경을 써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편집한 겁니다. 첫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한 구절은 신약과 구약,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이어지는 관통하는 하나의 역사, 연속된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다 이루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어떤 도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도약이 일어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약하신 그 기간에 관한 책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종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권의 이제 복음서들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르인 복음서들, 이 복음서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 우리가 이제 쭉 봤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뭐 기적적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또 오늘 아침에 본 대로 하나님의 오래된 어떤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 이제 복음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육체와 이제 지혜가 성장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제 그것을 공생애라고 얘기죠. 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삶. 그래서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자들, 그 나라의 수혜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쭉 설교하기 시작하셨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의 시작 부분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쭉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활동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이죠. 그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 예수님의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알려주고 왜 왔는지,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계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굵직한 부분입니다.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의 정체와 사명,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계시하시는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또 사명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 여러 가지 가르침이죠. 비유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제 비유적인 가르침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체와 이 사명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왜 가르칠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정체와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 그 예수를 그가 계시하시는 그 정체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다.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정체와 사명을 드러내시는 이야기들이죠. 자,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복음서에는 여러 이제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아주 유명한 기적, 오늘 이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이제 공과로 본 거는 예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 이런 장면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이것도 있고요. 또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있죠. 어쨌든 바다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적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 이게 이제 단지 뭐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자, 바다 위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아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방법. 한 발을 내딛잖아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하는 거예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그러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 이거 기적이죠. 근데 기적인데 단지 기적의 의미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지금 이런 기적을 왜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나타낸다는 거죠. 바다를 걷는 이런 기적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그런 기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와 관련된 거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제 예수가 바다 이렇게 잠자는 배가 있는데 막 출렁이 가지고 다 빠져 죽는다고, 예수님 뭐합니까?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저기를 잠잠하라 이랬더니 싹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뭐야?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다도 잠잠하는 거. 마가복음에도요,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같은 건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어떤 정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의 인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사람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 이 수사적인 질문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죠? 누구라야 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야, 창조주 하나님이라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뭐길래 바다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바다가 지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바다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밖에 없죠. 그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바다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셨다. 심지어 바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과 통제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 같은 데 보면은요. 이제 오늘 예수님 이제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욥이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모든 권한이 창조주에게 있다는 걸 이제 막 얘기하는 맥락에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고 바다 물결을 짓밟으셨다. 바다 위를 밟으셨다. 거느리셨다.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창조기사에도 나오죠. 창조기사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깊은 시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그 시면 위에 거닐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그 시면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갈라져. 그러니까 바다가 그 시면이 갈라지면서 공간을 쫙 만들어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바다라는 거는, 그래서 바다라는 거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이 바다는 태초에 있던 아주 혼돈의 세력. 근데 하나님이 그 혼돈의 세력을 물러나, 갈라져, 공간을 내, 땅을 도려내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야기거든요. 창조 이야기. 심지어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존재. 그게 이제 바다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대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시잖아요. 너무 심한 고통을 주시니까 나에게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라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철천지 원수라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내가 바다냐고. 내가 바다예요? 바다 괴물이라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뭐냐면, 그러니까 태초에 그 바다라는 것은 아주 혼돈의 세력,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셔서 갈라내시고 묻을 드러내 버리시고, 너는 여기서 너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안에 꽁꽁 매고 있고, 심지어 그 바다 위를 거늘고 짓밟으시고, 이제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다 위로 거느렸다. 예수가 바다 위로 거느렸다는 것은 그냥 단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그분의 정체가,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그런 이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을 거르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제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각각 이제 어떤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 같은데 강조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구약에서 어떤 모세나 이런 사람들, 이제 메시아적인 인물들, 그런 인물들의 모티프를 가져와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 오해한다, 그 정체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 안에 또 삽입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드러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쯤에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믿으라고. 믿게 하려고 그것을 정체와 사명을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마태복음은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믿음,
당신이 정말 그런 분인가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서 과연 믿음, 그러나 그 믿음 속에서 의심이 또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 보여준 이 무리를 걸어오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믿음과 의심이 막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끝에 결말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메시아됨을, 그분의 정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걸어오세요. 걸어오시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을 때, 저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맞으시면 저를, 정말 주님 당신이 맞으시면,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라면, 당신이 귀신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그런 바다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나도 걷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걷게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 정말 맞다면 확인해 보려는 그런 믿음. 근데 이제 거기에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겼을 때, 막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집어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게 되죠. 이 체험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본 다음에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정말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그 바다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다 이분은, 이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 한 몇 가지 함께 한번 또 기억해보고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어떤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신다. 여기에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이 부딪히고 있죠. 정말 그 예수를, 저 예수, 저게 보여준 그게 맞다면, 저분의 정체는 이런 건데, 정말 바다를 걷는 이게 맞다면 이분의 정체는 그 바다도 통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그게 정말 맞을까? 정말 맞다면, 헛개비가 아니라면 저를 걷게 해보세요.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믿음. 근데 거기에서 또 의심이 생겨났다는 거죠. 믿음과 의심.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라는 건 믿음의 유효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의심이 찾아오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게 늘 짝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죠? 믿음과 의심이라는 게 늘 짝으로 붙어 다녀요. 오늘 믿음 안 갖고 왔네. 그럼 의심만 있고, 믿음 갖고 오면 믿음 생깁니까? 의심 버려놓으면 이게 따로 있질 않다니까요. 믿음과 의심이라는 게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믿음과 의심,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일종의 어떤 그 삼각형의 어떤 꼭지점, 이런 삼각형의 빗면에 어떤 비탈진 경계선에 딱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심의 경계,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 바라봄이라는 게 있다. 바라본다. 어떤 지향이죠. 어떤 지향,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무리로 걷잖아요. 예수여, 예수를 봅니다. 당신이 정말 맞다면, 정말 당신이 맞다면 나를,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를 향해 갈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무리를 걸었죠.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죠? 예수를 보고 갈 때는. 근데 그걸 보다가 옆에 거센 바람을 볼 때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바람을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사실 이제 이 바람은 거센 바람입니다. 거센 바람. 언어적으로는 아주 이제 거친 바람.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갈 때에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때 밑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밑에 보지 마.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예수만 보고 갈 때, 예수만 딱 보고 갈 때는 걸어요. 막 걷는데 걷다가
할 때는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의심의 경계가 바라봄이라는 거, 바라봄. 예수만 계속해서 줄기차게 바라보겠다 할 때는요, 믿음의 길들을 무리를 걷고 있는데 자기가 알든 모르든 무리를 걷고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내가 왜 무리를 걷고 있지? 이러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요, 물에 빠져간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 주간에도 믿음과 의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늘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나서 아이고 되겠나 이제 늘 딱 보다가 이 딱 보고 있는데 옆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움직이니까 내가 이걸 바라보고 있어 여기 움직이는 거 감각이 되잖아요. 뭐지? 이런 순간 이제 의심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라본다. 우리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줄기차게 살아가는 것, 그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어떤 믿음의 고지를 바라보는 것, 표대를 바라보는 것. 저기 교회 십자가가 있네, 저기 하나님 말씀이 있네, 쭉 거기 계속 바라봐야 돼. 이러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고 줄기차게 바라보고 믿음의 길들을 똑바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요, 무리를 걷는다니까요. 무리를 막 걷고 있다니까요. 내가 걷고 있는지 안 걷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걷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거침없이 살고 있다고요. 근데 왜 내가 잘 살고 있지? 이러다가는 이제 그때부터 못 사는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 주님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다가 이제 의심에 빠지죠. 이 의심에 빠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나는 탈출구. 의심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바로 또 부르짖음이다 말할 수 있죠. 의심에서 탈출하는, 빠져들어가요.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니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떠오르진 않아요. 다시 떠오르기는 힘듭니다. 일단 불액이 빠져버렸는데 다시 떠오르기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거죠. 의심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탈출해 나왔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여기 즉시라고 번역되어 있죠. 아주 이제 정확하게 번역한 겁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딱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의심이 일어날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음, 막 빠져갈 때 부르짖어야 되죠. 한참 빠져가지고 이제 막 부르짖음 하고 있으면 잘 듣지도 못하고, 그 찾으러 가려면은 주여 할 때는 즉시 하시는데 빠져나갔을 때는 잠수함 타고 한참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이렇게 의심이 듭니까? 가다가 이렇게 시선을 똑바로 가다가 시선이 빼앗겼나요? 즉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것. 여기 보면 즉시 손을 내밀었다는 게 앞에도 보면 사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7절에도 보면 여기 굉장히,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안심하라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즉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이게 즉시, 굉장히 어색한데 찾아보니까 진짜 즉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즉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즉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 즉시 도와주신다. 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또 부르짖을 때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라보고 있을 때 다시 의심이 쌓이려고 합니까? 불신앙이 쌓이려고 합니까? 부릴 때 즉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지 빠져들고 있는지 똑바로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똑바로 보고 있으면 한눈을 팔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내려들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회당장이 자기 딸의 목숨 믿기만 하라.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쨌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잠시 곁눈질로 또 시선을 빼앗겼을 때, 부르짖을 때 나를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자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